구약성경 393쪽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처음으로 품은 아들이었어요. 창세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한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야곱은 임종 직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은 단을 뱀에 비유했어요. 한편 모세 역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는데 그때 단을 새끼 사자에 비유했어요. 신명기 33장 22절 말씀 보시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니까 야곱은 단을 뱀에 비유했고 이 모세는 단을 사자에 비유했어요. 그 야곱과 모세의 축복대로 단은 뱀 같은 지혜와 사자 같은 용기가 있었어요. 단지파 출신 오홀리압은 지혜로서 성막을 만들었고 또 단지파 삼손은 용기로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삼손은 마지막 죽으면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5 왕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큰 패배와 치욕을 안겨줬어요. 단지파는 그 삼손의 그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그 가사까지 내려갔고 삼손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고향 땅에 장례를 치렀어요. 삼손의 무덤은 현재까지 남아있어요. 그 소라와 에스다올이라는 지명도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는데 그 소라와 에스다올 중간에 이 삼손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이 함께 있어요. 삼손의 사후 이 단지파는 블레셋의 보복을 피해서 이 소라와 에스다올을 떠나기로 결심해요. 가급적 멀리 떠나기로 결정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그 사사기 18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근데 그 미가의 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지금 유다 베들레헴의 이 레위인과 이 단지파는 서로 접점이 없었을 텐데 이 정탐꾼들하고 이 요나단은요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었어요. 아마도 요나단이 거주할 곳을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 단지파가 사는 소라와 에스다올에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지파도 자기들 거주할 땅을 찾는 마당에 그 요나단이 오래 머물 수는 없었겠죠.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신당에서 나오는 요나단의 억양과 말씨를 알아듣고 이 미가의 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떠돌이 레위인인 줄 알았던 요나단이 거기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막 질문세를 퍼본 거예요. 누가 너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서 뭘 얻었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미가가 자신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을 말하죠. 4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원래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기름 부음도 없이 미가가 고용해서 제사장이 된 사실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가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러자 이 제사장 에봇을 입은 제사장 요나단이 이 정탐꾼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해줘요. 그 6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그 말을 듣고서 길을 떠나가지고 라이스라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밖에 있는 도시예요. 시돈의 식민지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냐면 그 헤르몬산은 그 만년설이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산인데 그 헤르몬산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발원 시작하거든요. 그 헤르몬산의 산 기슭에 있는 도시인데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라이스에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너무 좋은 땅인데 이 시돈의 식민지인 이 라이스가 너무 좋은 땅인데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더 좋은 게 해안도시 시돈과 이 라이스 사이에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시돈의 군대가 이 라이스를 도우러 지원하러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여기구나. 여기가 우리 단지파가 이주해서 블레셋이 여기까지는 손을 못 뻗으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보복을 피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거기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지금 그 땅이 아주 좋더라고 얘기하고 치러 올라가자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현재 무기가 600명분의 무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600명분의 무기를 가지고 라이스는 아주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 큰 성읍 라이스를 어떻게 점령할까 좀 걱정돼서 좀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라이스까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정탐꾼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넘겨주실지도 몰라. 우리 최선을 다해보자. 아니면 하나님이 넘겨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무기가 600명분밖에 안 되는데 하면서 주저했던 이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정탐꾼들의 이 믿음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떠나요.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전에 이 정탐꾼들은요, 5명의 정탐꾼들은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하루 만에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어요. 미가의 집까지.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어린아이들도 있죠, 가축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행군 속도가 빠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첫날 야영을 했냐면 이 기럇 여아림 뒤편에 있는 마하네단이라는 그 곳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그 다음날 도착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마하네단에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런데 자, 미가의 집까지 왔으면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자신들을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환대해준 미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어찌됐든 그 제사장 요나단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준 제사장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이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어요. 거기 14절 말씀 보시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 정탐꾼들은요, 탐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겨가지고 미가가 은 200으로 만든 신상들을 훔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그 단지파와 공유했어요. 근데 단지파 중 어느 누구도 이 정탐꾼들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떠난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지금. 이 정탐꾼들은 600명의 그 무장 병력을 데리고 이 미가의 신당으로 가요. 15절 말씀 보시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여기 15절 보면은 그 미가 신당을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당의 규모가 그냥 미가의 집에 있는 방 한 칸 같이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라 따로 미가의 집과 분리된 공간으로 꽤 큰 규모였음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레위 사람, 이 요나단은 바로 그 신당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신당에 가서 뻔뻔하게도 지금 도둑질하러 왔으면서도 이 제사장에게 문안을 해요. 안부를 묻고 600명 군인들로 그 신당 입구를 지키게 했어요. 그 16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리고 5명이 들어가가지고 2사람은 새긴 신상을 들고 한 사람은 에봇,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같은 옷이라고 그랬죠. 그 에봇과 드라빔, 손에 들 수 있는 드라빔을 들고 나머지 2사람은 부어 만든 신상을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18절 말씀 보시면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문 입구에 서 있었던 이 요나단이 지금 무슨 짓이냐 하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요나단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 정탐꾼들은요 요나단에게 조용히 해. 너 여기서 그냥 그 한 미가의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떠나서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포섭한 거죠. 지금 요나단이 소리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 정탐꾼들 제안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갈 데 없을 때 자신을 거두어준 이 미가를 버리고 단지파를 선택해요. 20절 말씀 보시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편 미가는 그 신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들을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도 납치되어 끌려갔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요나단은 지금 자신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와 함께 떠났는데 이 미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요나단도 납치되어 끌려가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 24절 말씀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미가는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미가의 그 확신이 아주 잘못된 것임이 여기서 드러나죠. 미가는 복을 받기는커녕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은혜를 베풀었던 정탐꾼들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탈탈 털리고 말아요. 단지파는요 힘으로 미가를 협박해갖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25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가족까지 협박을 하죠.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복은 받기는커녕 저주와 같은 그런 일을 겪고서는 그냥 집으로 털털 돌아가고, 단지파는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죄를 짓고 이제는 우상을 모시고 자기들의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라이스 땅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처럼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고작 600명의 이 군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아요. 27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단지파는 그 라이스를 싹 불태운 다음에 거기에다 다시 자신들의 성을 재건했어요. 재건한 다음에 그 성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으로 고쳐 불렀어요.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성을 재건한 이 단지파는요, 성 안에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라이스 땅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대신에 미가로부터 훔쳐온 그 우상, 은 우상을 위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 30절 말씀 보시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한 단지파가 이제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이 단은요 이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돼요. 이런 짓을 했어요.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 단지파는 이후 성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지파와 달리 그 이름이 성경에서 완전히 삭제돼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단지파는 없어졌어요. 단지파는 이름이 삭제되고 말았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단지파와 같이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우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돼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었지만 끝은 우상, 신약의 대표적인 우상은 맘몬, 재물이란 뜻이죠. 재물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